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직장에서는 승진과 성과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공하면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죠. 혹 실패하거나 나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금세 무력감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경쟁과 비교를 상당히 심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SNS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친구는 어떤 곳에 가서 음식을 먹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때로는 어떤 곳으로 여행을 가는지, 친구의 근황도 알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기도 하고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회는 이 성과 중심주의 아니라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며 우리 스스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공하는 기준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정체성,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 2차로 돌아온 사람들, 3차로 돌아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통해서 할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전수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한 은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진지한 고민 없이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는 영적인 혼란으로 삶의 허무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 가운데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성벽 재건이 불가능하다 조롱하기도 하고 힘을 합쳐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어떻게 100년이 넘도록 어떤 리더도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는데 52일 만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리고 낭독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확한 시간은 대략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런 영적 울림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조차도 사실 1시간이 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설교 말씀이 30분을 넘어 40분, 50분이 되고 아마 1시간이 넘으면 상당히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게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낭독하는 그 시간, 장장 6시간을 그렇게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영적 울림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을 찾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한 자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인가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하는 음성과 깨달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도 잘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공생애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예수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고통이 크고 아프지만 견디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역과 일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정체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을 나의 역할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향해서 윤장호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사님은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되지 않지만 실패라고 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살아가는 분들, 내가 사회에서 성과를 내고 성공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첫 번째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일탈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로서 힘이 빠지고 나는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상실감이 있기도 하고 낙심과 좌절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나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정체성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랑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을 향해 믿음의 일보를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의 정체성, 우리 삶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고 이어서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 주었을 때 이어지는 그들의 반응은 성경은 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거울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달아 보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영적 위치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인물 가운데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 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첫 번째는 고아들의 아버지, 이 고아들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시에 조지 밀러 하면 무엇이 하나 더 떠오릅니까? 5만 번 기도하고 그의 평생에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조지 밀러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젊은 시절 방황하고 타락하며 술과 쾌락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끼는 친구가 성경 공부에 그를 간곡히 부탁하여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밀러의 마음속에 와닿은 구절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핵심, 요약하는 한 구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까?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흘린 감사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로서 남은 인생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지 결단하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한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곳은 어딘가? 고민할 때 떠올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고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고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으로부터는 단절된 그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흘려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사역이 고아원 사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고아원 사역을 하려면 후원과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런 후원과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구한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몇 번 응답해 주셨다고요? 5만여 번을 응답해 주시면서 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과 그들의 필요한 재정과 학비를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인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온 말씀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확립하는 과정 가운데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설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과정에는 회개를 통한 그런 눈물도 있었죠. 우리를 사랑하는 감사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어주신 건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힘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나아갈 이 땅에서의 승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궁극적인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곁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따뜻한 가족들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최진석, 최보인, 이 아빠와 딸이 함께 엮은 책이기도 한데요, 아빠였던 그분은 17년간 의사로 또 교회 장로로 참 바쁜 인생을 살아갔는데요, 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17년간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 빼고 17년간 사랑하는 딸을 위해 말씀 묵상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아빠, 딸을 사랑하는구나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의 문자들이 오고 가게 되었는가,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교만해져 망하기 쉽단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부라면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돈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란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이라는 걸 명심하렴. 우리 마지막 문장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내가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지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는가에 달렸단다. 이런 내용으로 매일매일 문자로, 때로는 이메일로, 때로는 전화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년간 보낸 아버지의 사랑도 대단하지만 이 딸도 사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신 차단, 수신 거부 할 만한데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런 적은 없었대요. 그래도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매일매일 사랑하는 딸의 10년 가운데 부딪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힘들지라도 일어나 달려가야지 힘을 얻게 되었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역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알렌 선교사의 입국을 기념하는 주간이기도 하죠. 140년 전에 재중원 신앙 공동체로 시작하여 한국의 6만여 교회가 매주일 예배하게 되고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의료 혜택들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살펴보면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고 학연과 지연으로 나누어져 있고 빈부의 차로 나누어져 있는, 도대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진 이 분열된 대한민국의 그 틈을 누가 메울 수 있겠습니까? 알렌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입국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 민족,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빈틈을 메우는 자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무너진 성벽에 벽돌 하나를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성벽에 벽돌 하나를 우리가 올리는 것 아닙니까?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진 성벽에 벽돌 하나를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누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무너진 성벽에 벽돌 하나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어떻게 그 벽돌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적 제안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을 읽자. 10분 이상 성경 읽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실천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면 조지 밀러처럼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을 본다면 말씀으로 권면의 문자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천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동체 속 말씀 나눔.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수문학 광장에서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구역으로, 셀 모임으로, 크고 작은 교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힘듦과 지침을 해결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능력, 승리가 됨을 믿으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